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쫓을 준자를 써서 쫓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거느리다, 가다. 그 다음에 갈행은 가다, 걷다, 나아가다, 달아나다, 돌아나리다, 겪다, 흐르다, 움직이다, 행하다, 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행이라는 것은 뭐냐, 순종해서 움직이거나 또 복종하여 일하는 것을 준행한다는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을 찾는다면 단연코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닥쳐올 심판의 시간에 대비하는 준비를 12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준비를 오래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장로님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희한하게도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긴박성이나 사명감은 희색되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것은 준비해야 되는 심리적인 강박감이 시간과 상당히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보지도 않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어떤 날을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도 없이 그 120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바다나 강이 아닌 내륙의 깊은 곳, 숲 안에다 배를 만들라는 명령은 시간과 함께 그가 감당해야 되는 가중되는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이 보여주는 위대성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어떤 장소에 있었건 어떤 환경에 처했건 어떤 반대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놀림을 받았든지 간에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명령 그대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행이라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 보여주는 참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어 대홍수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그 믿음으로써 불신 세상을 정죄하였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었는데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경외감이 있는 그 두려움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노아를 통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준비가 단순히 방주 제작이라는 구조물의 준비에 한정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역할이 방주 짓는 역할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준비는 그것보다 더 숭고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자로 백성들에게 세상의 멸망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명을 보면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부름을 받은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함께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주 제작보다도 더 숭고한 사명이고 더 위대한 사명이 그와 기별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겨우 안식일 지키고 이 교회 지키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에서 무두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했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비록 노아 당시에는 8명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미리 잠들게 하시고 그들 8명을 방주를 위한 마지막 승선자로 준비하셨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방주를 조력하는 일들에 또 구원의 기별들을 전하는 일들에 노아와 똑같은 사명들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이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던 120년의 예비 시간과 같은 시간이고 우리는 환난의 시기를 건너갈 구원의 방주를 지금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승선 명령이 내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지막 방주 제작의 완료를 위하여 복음의 망치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비행기 하나를 돌려보냈죠. 보잉사의 비행기를. 그런데 그 비행기 하나 만드는 데 제작 기간이 몇 년 걸립니다. 그것처럼 무언가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간이 노아 방주의 제작의 기간처럼 우리에게 준비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과 사명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주 건설의 완료는 복음 전파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노아는 단순히 방주를 짓는데 만족하지 않았고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으며 이제 그분은 긍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 데는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활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를 부인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선택을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오래도록 반복된 기별은 120년 동안이나 울려 퍼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기별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과 멸망이었지만 사람들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세상에서 그들이 즐기는 향락과 무질서 그리고 불신앙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를까요? 지금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아무리 긴박한 기별을 전하고 세상의 징조의 기별들이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 어떤 사건들을 맞추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 과정들이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에 대하여 각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그럴 것이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범법자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헛될 것이다. 하지만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라는 호소에 반응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호소에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기별과 호소에 반응할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선 명령에 따라 구원의 방주에 우리와 함께 승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상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 한 번씩 들으셨죠? 저 사람이 천국에 왔나? 하는 것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오지 않았지? 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은요. 내가 천국에 있네 라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의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왔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왔다는 의외성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기별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승선 명령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고 준비되면 그 날은 다가옵니다. 억지로 내가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해서 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별에서 재림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는 게 뭐죠? 갑자기, 그 다음에 또요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듯이? 도적이 오듯이. 그리고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신랑이 오는데 무슨 소리요? 밤중 소리.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몇 가지 표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이 오듯이 밤중 소리로 표현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들의 예측의 범위에 있지 않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우리의 계산의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뭐 하려고 해요? 자기의 머리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은 예측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공고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이 시간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예측의 범위 속에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준비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삶은 일상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어떤 미지의 내일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병원에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고 미국 출장을 한 달 정도를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LA로 가서 오레곤으로 가서 다시 샌프란으로 가서 또 한 지역을 또 들러서 이렇게 비행기만 한 6번, 7번을 타는 한 달간의 일정인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그 국제선 비행기는 왕복을 끊어놨는데
미국 국내를 다니는 비행기는 이제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게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수화물입니다. 이 수화물의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저희는 외국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국내 수화물도 당연히 2개씩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국내 수화물은 이렇게 캐리어 이제 위탁 수화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짐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23kg짜리 가방 4개, 그다음에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가방 2개, 그다음에 백팩 2개, 총 몇 개예요? 총 8개의 가방을 난민처럼 집사람하고 저 2사람이 그렇게 끌고 다닌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끌고 공항을 지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길을 막 비켜줄 정도로 저희들 짐이 많았어요. 난민이니까요. 호텔에 한번 들어가도 저희들이 짐을 끌고 가면 거기에 있던 호텔에 이렇게 프런트에 계신 분들이 왜 몇 명의 사람들은 안 오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2사람이 가지고 올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국제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맥시멈 최고의 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내선 비행기를 어떻게 이제 수화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 타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다시 타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전조가 있었어요. 뭐냐면 티켓 발권을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교회 방문의 일정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델타 항공이라는 그 카운터에 가서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발권이 됐으니까 당연히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람에게 좀 핀잔을 줬어요. 뭐 나왔는데 그러냐고. 그런데 계속 불안한 마음은 잔존해 있었던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그널을, 그 경고를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권을 하러 가니까 제 것만 발권이 되고 집사람은 발권이 안 되는 거예요. 티켓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샌프란 공항에 집사람을 두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남아야 합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비행기 값에 상당한 걸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다음 일정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참 짧은 영어로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이렇게 덩치가 좋은 델타 항공 흑인 2 여직원에게 사정을 하니까 그 델타 항공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요. 그 2사람이 한 30분 동안을 이렇게 컴퓨터에 키보드 자판을 막 두드리더니만은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3사람이 40분 동안을 막 뒤드더니만은 마지막에 한 직원 하나가 오케이라고 하면서 발권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델타항공 직원들이 한 10명이서 박수를 치면서 저희들에게 환송을 해주면서 온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집사람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잠깐만 그 일정 중에 와서 뭐만 했으면요, 점검만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느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삶의 경험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잭슨 브라운이라고 하는 한 저명한 사회운동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우리들은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120년의 긴 시간을 준비시킨 것은 왜일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행운과 같은 믿음이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운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그 시간 속에서 담구어지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게 제일 심한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연구 많이 합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 날을 안다면 그만큼 깊고 오랜 준비를 성실히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2026년 7월 13일에 혹은 8월 5일에 8월 15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측되고 예단된 시간은 신앙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지나친 준비를 하게 해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도외시하는 광신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인가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 전부 다 올 수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신 시간을 인간의 생각으로 열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있을지 모를 그날을 위해 오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비록 기다리다가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잠이 든 처녀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은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꾸짖었지 10명 모두 다 잔 그 처녀들 전부 다를 잤기 때문에 꾸짖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과정에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언제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기록이 부끄러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이 재림을 준비할 마지막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재림의 가장 빠른 날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뭐한 날이라고요? 젊은 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품의 발달을 보고 있으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신다.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났으며 그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 그대들의 영혼 속에 불타올랐으면 준비하라. 낮 동안에 일을 하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명령이 공포될 것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얼마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전케 하지 않은 다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 구주여,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을 구하소서. 이것이 나의 눌린 마음의 외침이다. 노아의 준비와 그 사명 완수에 대한 그 권면의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노아처럼 평가받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준비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만을 향한 아름다운 준비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한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겸하여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